2025년 4월 2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소유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는요, 어린아이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18절부터 23절까지는 부자 가난의 관심과 근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30절까지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의 답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18장 15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를 데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길 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제자들은 그 어린 아이들을 데려오는 사람들을 보고 꾸짖었던 겁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 어린 아이들은 너무나도 무력하고 연약하고 미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도움이 아니라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어린 아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자들이라 말씀하시면서 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도움이 필요하거나 뭔가가 필요할 때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소유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자신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무력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자신들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는 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거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꾸짖는 제자들 향해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런데 바로 그때입니다.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며 찾아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으로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 관리는요, 큰 부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율법을 너무나도 철저하게 지키는 자였던 겁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그것을 얻을 수 있는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영생은요, 그냥 물리적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의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찾아왔지요. 예수님은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너가 지켜야 될 계명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자 이 관리는요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 관리는요 자신에 대한 의로움이 있었습니다. 아, 나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자가 또 있을까? 나처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또 있을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의로움으로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의지하는 이 관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관리는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면서 그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많은 믿음이 필요하죠.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내가 나의 소유를 다 팔아 예수님을 따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공급하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자기 의로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으로 예수님은 그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의로움, 그것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소유를, 너의 부요함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영생은 네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너의 의로움을 의지하지 않을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 그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부자 관리에게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의로움이나 너의 소유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 곳으로 와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선택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내 소유를 다 버리고 나의 의로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른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진짜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라는 그 질문 가운데서 그는 심히 근심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자, 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부터 17절까지 어린아이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완전히 무력한 자들, 자신을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만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 또한 자신의 소유나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물질을 의지하고 자기 의로움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곳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만 가능한 것이지요. 자, 이 말을 듣자 정말 이들은요, 부유한 것이, 부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한 증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이러한 부요함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한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런 부자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면 누가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묻자 예수님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물질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자들, 자기 의로움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자들일지라도 능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깨트리시고 낮추셔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하죠.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이 의지하고 붙잡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자신의 의로움이나 소유나 물질이나 자녀나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까? 모든 건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